오늘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비유법으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이 이러한 양이나 또 염소나 또 소 이런 거를 많이 기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양을 끌고 가는 목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 때 훨씬 쉽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 이 말씀을 끝내고 6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늘 보고 아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셨어도 이걸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쉬워도 영이 막힌 상태로는 그냥 양과 목자가 어쨌단 말이냐,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비유로 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미 우리는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들어갈수록 참으로 너무 진귀한 말씀으로 깨닫지만 영이 막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이건 어려운 비유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특기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셨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주 새겨들으라는 뜻이에요.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인데 본래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주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할렐루야나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도 그냥 쓰잖아요. 바로 헬라 시대에도 이 말은 그대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쓰면 다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이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진실로 말하겠다. 너희도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해라. 이런 뜻임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자신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은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 특징을 깨닫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 따라야 되는지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1절과 2절에는 목자는 정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그랬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양을 모아놓고 보호하는 이 우리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그 양들의 목자는 어디로 다니냐면 정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문을 놔두고 왜 담을 튀어넘어서 들어가겠느냐? 그들은 절도하기 위해서, 강도짓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영적인 원리에서 목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절도고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예수님인데 그럴듯한데 바로 그 내막은 절도짓하고 강도짓하는 그러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절도와 강도라는 말을 왜 이렇게 겹쳐서 쓰셨느냐? 이거 비슷한 말 같은데 사실은 많이 달라요. 이 절도라고 하는 거는 클레프테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간사하게 속여먹는다,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레스테스라고 그래서 이 말은 폭력을 행사해서 약탈하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보세요. 어떤 때는 네로 같은 박해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무조건 잡아 죽이고,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살살살살 교리를 속여먹어가지고 그들을 망하게 한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양들을 해치는 자들은 교무해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무지막지한 박해로, 때로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문으로 드나드는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담을 튀어넘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결국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해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양우리는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것이 들림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를 못 만나면, 잘못하면 이처럼 간사한 속임수에 무너지고 박해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양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과 비슷한 가짜를 만나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우려되는 거는 너무 자유로워져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풀어질 대로 다 풀어졌는데, 이럴 때에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간사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때 오히려 세상처럼 그렇게 다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이단은 반드시 사람들의 욕망을 부채질해 주는 것을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그럴듯하게 세상 보고로 향하게 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살게끔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신자 스스로가 해이해지고 세속화돼 가지고 이처럼 교회가
점점 시들해지고 신령한 기운이 사라져버린다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목자는 또 하나 문지기와 양들이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목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자가 누구예요? 문지기잖아요. 문지기가 자기 주인이 목자니까 그분을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양들이 그냥 목자가 왔다고 환호성을 쳐야 그게 정상적인 양의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문지기는 과연 누굴까?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바로 문지기인데, 구약시대에 보세요. 진짜 선지자도 있지만 가짜 선지자가 있잖아요. 진짜 제사장도 있었지만 가짜 제사장이 있었어요. 진짜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가짜 왕들이 또 많았잖아요. 관원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이제 직접 예수님 시대가 오니까 진짜 문지기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는 자기의 삶을 다 초월해서 광야에서 거기서 나는 그런 걸 음식으로 먹고 그런 것을 의복으로 삼고 일체 세속을 끊어버리고 모범적으로 살면서 오직 목적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만 사역하다가 갔어요.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게 진짜 문지기 아니겠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조금만 따져보면 너무 뻔한 거예요. 목자는 그런 모범이 있어야 목자인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이미 알아보기 시작했고, 태어나자마자 시므온과 안나가 알아보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더니 드디어 우리에게 주를 보여주셨다고. 이런 사람이 문지기인 거예요. 그냥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겠다고 해놓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신실한 문지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순종했을 때 진정한 문지기가 되었기에, 그들이 세속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순교의 길을 모두가 갔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했던,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그가 자비량 선교사가 돼서 밤낮으로 뛰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게 참 문지기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의 그 목자상을 따르는 그 예수를 알아보는 문지기라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양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공동체 안에 문지기만 목자를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들도 다 환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환영하냐? 그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자와 그 양이 친밀한 관계였는지, 그냥 목자가 말을 하면서 들어오니까 다 그분이 자기들의 목자라는 걸 알아듣고 다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을까? 친밀하지 않으면 이름을 모르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될 때 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이 끌어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목자도 친밀하게, 양도 친밀하게 서로가 하나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각각 불러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각각 불렀을까? 친밀해서만일까? 아니에요. 거기에 가짜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를 몰라볼 뿐만 아니라 목자도 그들과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양들만 각각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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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라라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겉으로는 양 같은데 실상 알고 보니까 그 목자에게서 나온 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의 비유와 똑같이 밤중에 악한 자들이 와서 잘못된 양들을 섞어놨다는 거예요. 진짜 양과 가짜 양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분은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양의 털을 쓴 이리들이에요. 사탄이 보낸 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양처럼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깨닫기가 영이 막혀서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이 열리고도 알기가 힘들고 정말 깊이 이 말씀이 묵상돼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깊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저 알려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목자도 진짜와 가짜가 있거니와 문지기도 진짜와 가짜가 있거냐 양까지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이게 섞여 있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4절과 5절에 보니까 목자는 앞장서 인도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책임지는 모습은 뭐냐? 양 앞서서 가는 자라는 거예요. 뒤에서 몰질 않아요. 특성상 양은 귀는 밝은데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가 없어서 방향을 잃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앞에 가야 절절절절 따라가요.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아요. 이 광야에서도 막 산비탈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로 줄이 쭉쭉 이렇게 나 있어요. 참 희한하게.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으면 뭐 그 산에 그 길도 보이지 않겠지만 그 나라는 거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산도 그냥 민둥산이잖아요. 그냥 바위만 있고. 그런데 가로로 쭉 줄이 쳐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가이드한테 물어봐서 저거 왜 줄이 저렇게 나란히 쳐져 있냐고 그랬더니 저기가 바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양들이 편안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광야, 계곡, 위험한 바위 투성이에서 풀을 찾아내서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양은 바로 뒤를 따라서 절절절절 따라가는 그것이 개미 쳇바퀴처럼 이렇게 줄이 산에 그어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다 그 말이에요. 양도 철저하게 따라야 되고 목자도 철저하게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양 우리 안에서 내놓는다라는 단어를 먼저 썼어요. 그러고 앞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내놓는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좀 충격적이에요. 에크발로라고 그랬는데 에크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 발로라는 말은 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목자가 왜 양을 일부러 내치겠어요?
그 말은 위험한 곳으로 나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우리 밖으로 나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려면 거긴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발로라는 단어. 내쫓듯이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목자가 그 위험을 제일 먼저 감수하겠다고 앞에 쓰는 거예요. 자신이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짐승 만나면 자기가 대신 싸우다가 죽고, 낭떠러지에 있는 양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낭떠러지에 죽는 거예요. 이 에크발로는 양만에게 얘기되는 게 아니라 바로 목자 자신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끄집어내서 목자가 앞장섬으로써 양은 보호를 받는다. 그 말. 이 땅이 그처럼 위험한 곳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응? 정말 이 땅에 우글거리는 그런 악한 자들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는 게 그처럼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제일 앞장서서 책임진다면 그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극복해내게 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너희들 앞장서서 가라, 내가 뒤따라갈게, 그런 적이 없어요. 십자가도 내가 먼저 질 테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목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목자이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따르지 않는 목자가 있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그는 나를 따르라 그래도 안 따르고 어떻게 한대요? 여기 보니까 도망간대요. 위험하면 목자를 못 믿어요. 그건 진짜 양이 아니라요.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가 저 살을겠다고 위험을 피해 도망가 버린대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 비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예수 십자가의 공동체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가겠대요. 자기가 천국 길을 자기가 가겠대. 예수님이 필요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가 필요가 없고 예수님 앞에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가겠대요. 천국 길을. 예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그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예수의 양이 아니에요. 철저히 목자를 신뢰해야 참된 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문을 드실 분이고 그 이외에 그 누구도 구주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문지기도 양들도 알아보고 그 목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알고 불러낸다. 그리고 앞장서서 책임지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따르시고 우리는 철저히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